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한자어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댄 모습을 형상화한 한자어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 인자를 생각해 보실 때 그 선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때 인간이 됩니다. 태어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한 것이 인간이 아니라 부모를 의지해야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나란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서로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외딴 섬이 아닙니다. 전에 살았던 PEI는 섬이죠. 섬이기 때문에 육지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PEI는 육지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리와 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하와이에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셨던 한 분 목사님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하와이는 저는 안 가봤지만은 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와이는 섬이 참 많아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와이에 사는 원주민 한 분은 우리는 하와이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와이에 있는 수많은 섬들은 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됐습니다. 인간은 외딴 섬 같지만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하여서 자녀를 둔 가정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형성합니다. 물론 이 공동체에는 공동체가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공동체는 아닙니다. 공동체는 삶입니다. 공동체는 생명입니다. 공동체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유지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감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그런 다양한 인간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부르셨다라는 것.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에는 12명이 있었습니다. 아시지만 그 12명은 참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달랐고 출신이 달랐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함께 12명에 속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은 그들이 바라는 소망도 조금씩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 안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붙잡고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12명이
정말로 12명이 엉망진창이고 각자 너무너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죠. 이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됐냐? 예수님의 공동체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께 내려온 하나님의 음성. 우리 지난 수요일에 깊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리는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에는 공동체가 없으셨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성하시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후에 생긴 공동체입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깊이 묵상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어떤 업적이나 그분이 하신 행동이나 그분이 그동안 모아놓은 소유나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세례받은 후부터 일을 시작하시지 세례받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도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예수님에게 어떤 사역도 어떤 헌신도 어떤 수고도 어떤 열매도 아직은 맺지 않으신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시점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여기서 12명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음성에서 12명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각자 엉망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음성이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공동체에는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마음의 공간이 있었는데 이 마음의 공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비록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마음의 그 울림통에 하나님의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강하게 메아려지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 마음의 메아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던 것이겠죠.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망각한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진리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진리가 마음의 울림통에서 크게 울려 퍼지지 않았을 때처럼 계속해서 공동체에 속한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게서 나의 기분을 만족시켜줄 어떤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망각한다면 나는 사람에게서 완벽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란 상대가 하나님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라고 그분은 신학적 정의를 내리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신앙 공동체건 사회에서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그냥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문장이 아니라 그 사람 아내, 배우자, 자녀, 부모 누구든지 간에 타인은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 완전함과 완벽함을 그 사람에게 기대한다면 나는 그 순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든 거니까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니까요. 거기서부터 용서가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는 이렇게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 음성이 울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함께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그것을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걸렸죠. 예수님과 바로 옆에서 함께 살면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이런 진리를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당신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인정하심은 나와 당신의 행함도 아니요, 나와 당신의 소유도 아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그런 말들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유지하시며 하나님이 언젠가는 부르실 그런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내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갑시다. 우리 가정을 세워 나갑시다. 이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이 사회를 세워 나갑시다.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런던 한인교회는 우연히 그리고 저절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훈련은 다름 아닙니다. 내면에서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 훈련.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합니다. 세상의 음성은 요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잠잠할 때 들립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에요.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올라올 때 내 영혼아 잠잠하라. 시편 고백처럼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영적인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 훈련.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훈련.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고자 하는 훈련입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자녀와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마다 생겨나는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다른 생각이 다른 것들이 와서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잠깐 잠잠하는 것이죠. 멈추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울림이 있는가? 그런 생각. 그리고 나와 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울림이, 메아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는 것. 이것이 마음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공동체다. 이 가정은 나와 사랑하는 누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당신과 내가 만나 서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공동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성경의 선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셨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써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나와 당신이 두 사람이 되어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습니다. 이 공동체와 하나님, 이 두 사이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습니다.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수고, 예수님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좋은 상, 영원한 상, 아름다운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숨통이 트여야 합니다. 그렇죠? 숨통이 트여야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숨통은 이 음성이 내 안에서 메아리치는 공간입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거기에 달려있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구나. 계시록에도 써있죠. 내가 너의 눈물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러면 마음에 숨통이 트여요. 기도하시면서 대부분 경험하시는 것들일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숨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 느낌이 있다가도 이런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 마음이 깨우쳐지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됩니다. 숨통이 트입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호흡이 나갑니다. 이게 마음의 공간입니다.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더욱더 채워나가십시다. 기도하실 때에도 세상의 욕망과 욕심, 부질없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여정, 공동체 여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진리의 음성을 늘 우리 마음에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구역에서도, 선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사회 속에서도 늘 이 음성을 우리 마음의 공간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함께